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9월 5일 주일 오전 예배 말씀 제목, 선택을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받은 분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예수 믿으세요 라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문 열고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어 구원받는 사람은 적으니라. 그 적은데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장로님의 미션을 받은 거예요. 내가 비용을 줄 테니까 저 수도권에 있는 큰 교회들 어떻게 부흥되었는지, 어떻게 교회가 성장됐는지 좀 연구하고 오너라. 그래서 우리 교회를 좀 살려봐라 된 겁니다. 이분이 수도권의 큰 교회들을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이 말씀 전하면 뭐합니까? 아멘! 아멘! 그 전사님 마음속에요, 이런 마음 들었답니다. 이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건데, 늘 장로교 꾸벅꾸벅 장로님들 조는 그 예배 보다가요, 살아 역동하는 예배를 보게 된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됩니다. 왜냐? 오늘 처음 온 분이에요. 우리 교회 예배 참여했다.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요, 역시 하나님은 주무시고 조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이 깨어서요, 아멘, 할렐루야, 성경 찾으면요, 이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닌가? 믿음의 도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있는 예배, 역동적인 예배, 설교자 혼자가 안 됩니다.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요 같답니다. 모두 이해가 되므로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느니라. 자,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번 주에는요, 이사야 32장 8절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존귀한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자가 누구냐? 여러분 VIP 아십니까? Very important person. 번역하면요, 매우 중요한 사람, 매우 소중한 사람.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긴다. 그 영어로 너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VIP다. 여러분 비행기 탈 때요, 제일 많이 차이 납니다. VIP 쓱, 퍼스트 클래스 쓱, 비즈니스 쓱. 우리는 뭐냐? 에코노믹 쓱. 에코노미 뭐냐? 경제적인 자리, 돈 작게 주고 타는 자리, 다리도 못 뻗는 자리. 비즈니스 타면요, 당장 다리를 쭉 뻗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탔다, 누워갑니다. 침대입니다. 그리스도 하고 저 미국까지 누워간다니까요. 대우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VIP 될 자격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을 하니까 존귀한 일에 쓰임 받습니다. 존귀한 자는 항상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저는 존귀한 일에 서리라, 쓰임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은 지금 뭐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의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통해서 모든 가문이 살아날 수 있을까? 가문 살리기 쉽습니까? 이번 명절은 여러분 가문 살리는 캠프 기간입니다. 가문 캠프. 그래서 지금부터요, 가문의 식구들을 두고요, 구원의 길 걸으면서 예비 캠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본 캠프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영적 기선제압했기 때문에 다음 주간에 우리가 삼천제자 모임 때 녹화 찍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같이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한 분이 리더가 되어서 예배서를 보면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예배 드릴 때 가문에 흐르는 모든 영적인 유산, 저주, 재앙 완전히 무너집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거 좀 상상하고 있다니까요. 저 우리 존 예수님 댁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칸타빌 오션뷰에 임하겠구나. 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저 집으로 다 모이겠구나. 저는 항상 그런 좋은 상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으로부터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올해 70 넘었거든요. 근데 기술이 너무 좋아요. 선반 기술.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사님은요 죽을 때까지 하세요. 이사님은요 몸이 아파서 회사 못 나올 때까지는 뭐라고요? 일해주세요. 진짜요. 지금 죽게 되었어요. 몸무게가 45kg, 사이는 75kg 더하기 1, 75 더하기 1입니다. 지금요 병원에서 50kg 이상 안 되면 이 건강에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취급병. 항상 공장에서 돌리니까 폐가 안 좋을 거 아닙니까? 제가 70까지 일했으면 됐습니다. 그것도 공기 안 좋은 울산에서. 맞습니까? 울산은 돈 벌러 가는 데고 창녕은 건강해 보러 온 데입니다. 빨리 오세요. 이번 명절 때 단판을 내리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문 복음화 정도가 아닙니다. 가문의 식구는 복음 있는 교회로 안내하기. 평생 일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34절 그 간수장이 구원받았는데요, 바로 바울 전도팀을 자기 집으로 안냈어요.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받고 그 집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요, 여러분 가는 가정 가문에 큰 기쁨, 해피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걸요 존귀한 교회하고요 그 이유는 뭐냐, 반응 있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 복음의 말씀을 계속 영상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가문 캠프를 두고 예비 캠프, 본 캠프는 예배, 후속은 뭐냐, 우리 자료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두 번째요, 늘 기도하는 것, 성전 부지 매입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은 잡았는데 증거가 나와요. 증거가 맞잖아요, 그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 제가 그때요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어디에요?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나라 땅에.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3년 6개월 만에 나타나가지고 850명의 일단 우상 숭배하는 지도자 단숨에 제거했습니다. 갈멜산의 전투.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제일 필요한 게요, 그 우상 숭배하는 자 제거보다 더 필요한 게 뭡니까? 비, 물. 사람 물 없으면 죽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 볼 때마다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엘리야가요 무릎을 꿇었대요. 그리고 머리를요 무릎 사이에 넣었대요. 내 새벽 기도 때마다 아무리 넣으려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놈의 배 때문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 혹시 들어가신 분들 제 방에 오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간절하게 이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치박고요, 하나님 비를 주옵소서. 그 앞에는 불 받았거든요. 오늘 성령의 불 같은 성령 임할 줄 믿습니다. 불로 승리하고 이제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물 주세요, 비 주세요 하고요, 옆에 있는 종에게, 엘리야는 하늘 안 쳐다보고, 야 하늘 한번 쳐다봐, 무슨 일 있어? 아무 일도 없는데요. 햇빛은 쨍, 모래알은 반짝인데요. 또 2차 기도, 3차 기도, 4차 기도, 무려 몇 번인 줄 압니까? 7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분 기도는 응답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7번 딱 기도하고요, 사환에게, 야 다시 하늘 쳐다봐봐. 사환이 딱 보니까 저기에 전에 생기면 손바닥만한 구름, 지금은 손만한 구름. 손이나 손바닥 똑같죠 뭐요.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면 그게 보입니까? 시력이 좋았는가 봐요, 그죠? 엘리야 선생님 저 멀리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떴어요. 그랬더니요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니까 됐다는 거예요.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임금에게 이야기합니다. 곧 천둥번개 비바람이 칠 거니까 얼른 마차를 타시고 비 맞지 않게 왕궁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성전 부지 매입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손바닥만한 증거를 주옵소서.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금요 찬양 콘서트 때 한 분이 헌신하셨어요. 뭘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좀 팔았어요. 봉투가 찢어지도록 들고 오셨어요. 저도요 같이 이제 드렸죠. 뭔지 압니까? 사도들 발 앞에 놓으니. 지난주 나왔잖아요. 사도들 발 앞에 놓으니. 막 기분 좋았다 했답니까? 혹시 판 거는 전부 다 주의 종 앞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복기도 해드리려고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 응답받았어요. 손바닥만한 그 증거. 두 번째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성도님들 오후에 있기 때문에 약 한 50명, 정확하게 47명이 만장일치되어서 담임 목사로 청빙되었습니다. 우리 전 성도님 가운데 최소한 50명이 월 1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건축금에 동참되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4대금 있잖아요. 그거 한데 건축원금 여러분 월 1회입니다. 액수는 관계없어요.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문제는 전체가 원네스 하나 될 때마다 기적 일어났습니다. 하나 될 때 홍해 쭉 갈라졌습니다. 하나 되어 여리고 돌 때 여리고 팍싹 무너졌습니다. 하나 되어 기도할 때요, 오 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오로지 기도했는데 불같은 성령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그 시간표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나도 이제 월 1회 건축에 동참하겠다. 그게 모여져서요, 우리가 내는 대출에 대한 이자만 갚아도 된다니까요. 그럼 이 땅은 우리 땅, 우리 후대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땅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어제 캠프 나갔는데 캠프 옆 주차장에 차를 딱 댔는데 제 옆에 누가 차를 딱 대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 기적 아닙니까? 그죠? 우리 땅 주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얼굴 보면서 기도하시라고 제가 착 찍어서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인 마음속에 악한 마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더 올려받아야 되겠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에이, 안 팔아야지. 안 되잖아요. 지금은 오로지 목사님 이겁니다. 저 좀 살려주이소. 어제 왜 왔냐?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건강 지킨다고 등산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저는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귀한 일, 앞으로 여기에 위드 타운을 세워서 어린이집부터 노인 요양까지 다 세운다. 제가 오늘 아침 우리 이영자 집사님 보면서요, 내 마음에요,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하나님, 저러시다가 또 조정 집사님 따라서 요양병원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보세요. 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이렇게 실컷 키워놓고요, 믿음생활 하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어디 버립니까? 요양병원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양병원 간 게 문제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요양병원 옆에 있는 분이 그리스도를 이야기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요, 그 할머니가 기억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오순 여사님이요, 한 가보려고 해도 못 들어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비대면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되겠어요. 회, 귀, 본능 또 가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다 응답되도록 여러분들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시고 존귀한 일을 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VIP. 오늘은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말하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기분 나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오늘 내용도 자세히 읽어보면요, 유대인 이야기거든요. 바리새인 이야기거든요. 살인한 자를 다 진멸할 것이다, 곧 멸망당할 이스라엘 모습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비유로 또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도 같다. 그러면 자기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임금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신부는 누굽니까? 신랑은 예수님, 신부는 누굽니까? 따라해보세요. 나다. 목사님, 예수님 남자인데 제가 신부면 제가 이상하잖아요.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은 우리를 뭐라 했습니까? 신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 올 때 등불 준비됐느냐 이 차이 있거든요. 신랑 대신 예수님 올 때 등불이 뭡니까? 성령 가졌느냐, 구원받았느냐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는 뭐냐? 바로 구원잔치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뭡니까? 천국잔치입니다. 예배는 축제가 돼야 돼요. 페스티벌입니다. 오늘 부산에서 탁 사진 찍어 왔어요. 목사님이 기분 너무 좋았는가 봐. 김충만 전도사님 첫 예배를 함께 드리다. 보니까요 랩런트보다 어른이 더 많이 앉아있어. 보니까 오늘 김충만 전도사님 보려고 다 일부 예배 다 왔는가 봐요. 꽉 찼어요. 일부부터. 할렐루야.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요 3분의 2가 일부 랩런트 다 오십니다. 마지막 3분의 1이 또 이제 이부 오시죠. 일부 오시면 보너스가 많다니까요. 신랑 신부 결혼식 사진도 딱 붙여준다니까요. 전 장소가 없어서 붙일 데가 없잖아요. 시청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그리고 10절 23절 25절 보면요. 잃어버린 자가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처음에는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뭡니까? 양 비유. 잃어버린 양을요 이 주인이 찾도록 찾아버렸어요. 찾아가지고 양을 얘놈 자식아 어디로 갔다 고생하느냐 이 따라와 질질 끌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앞에 서면요 여러분 다 반갑지만요 누가 반가웠냐입니까? 그동안 예배를 놓쳤다가 그동안 새가족인데 또 사단에게 쏘갔다가 이게 예배 오면요 내가 가서 업어주고 싶다니까요. 오늘 승리하셨네요. 할렐루야. 그 어린 양을요 어깨에다 메고 주인이요 온답니다. 와서는 잔치를 배설한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와 같이 천국에서는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는 큰 기쁨이 있다. 두 번째는요 10드라크마 보석이 10개라. 보석 10개는요 이 결혼하지 않는 여자의 순결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자가요 77맞게 경상도 말로 77맞게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거 잃어버리면요 나 순결하지 않는 여자입니다 그거거든요. 생명 걸고 눈에 불을 켜고요 팍 찾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침대 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았다 된 거예요. 그래서 보석을 딱 끼운 겁니다. 그것 때문에요 마을 사람 불러가지고 잔치했습니다. 그거 뭐라 했습니까? 다 구원과 관계된 잔치입니다.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23절 25절 누가복음 15장 23절 25절 구원잔치 혼인잔치. 두 아들 가운데 둘째가 아버지 앞으로 나누어줄 유산 미리 좀 땡겨주세요. 왜? 제가 사업에서 돈 벌어 오겠습니다 하고 멀리 갔는데 폼 잡고 나갔는데 올 때는 완전 거지 돼서 왔어요. 근데 그 거지 된 아들을 아버지가 알아보고 쫓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뽀뽀부터 하고 입 맞추고 그 다음에 종들을 불러갖고 모욕시키고 새 옷 입히고 가락지 끼고 그 다음에 뭐냐 보세요. 23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지금 이 집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잔치, 페스티벌. 왜냐? 죽었던 아들이 소식도 없던 아들이 지금이야 폰 있지만 그때 폰도 없어요. 안 들어오면 연락 없으면 못 찾는 겁니다. 완전 거지 됐지만 스스로 돌아왔어요.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둘째 아들이다. 소 잡아라, 양 잡아라, 염소 잡아라, 풍악을 울려라. 보세요. 혼인잔치는 뭐라고요? 구원잔치. 집 나간 아들이 살아난 겁니다. 돌아와서. 여러분들 주위에 이렇게 집 나간 양들 다 찾아서 주의 집을
보면 옵니다. 사람을 강간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요, 영적인 축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 자녀 되어지죠. 성령이 내 안에 가시죠. 이제 세상에 점쟁이 말 듣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인도 받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을 결박할 수 있는 축복,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축복, 우리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전칠랑 무사님 최고 안심보험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 시민, 미래 보장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정복, 다스림, 세계 복음하면 됩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서 구원잔치에 초청한 겁니다. 그런데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첫 번째, 혼인잔치는 뭐라고요? 구원잔치다. 그래서 종도를 보낸 겁니다. 그 종들이 누굽니까? 선지자. 그때 당시에는. 그 종들이 누굽니까? 지금은 전도자. 지금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야 할 종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명령했다니까요. 보세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일단 처음에는요, 청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초청장 전달한 사람. 맞잖아요, 그죠? 이번에 우리 나소연 결혼식 있는데 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초청장 주잖아요. 언제 줄 겁니까, 근데? 곧 주실 거죠? 예. 그러니까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청한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들이 갔어요. 이번에 초청장 받으셨죠? 꼭 그때 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싫어요! 그런 거예요. 나 가기 싫어요. 얼마나 당황됩니까, 그죠? 많은 사람 중에 이게 선별해가지고 초청장 준 분들인데, 그러니까 임금이요, 다른 종들을 또 보낸 겁니다. 지난주처럼 첫 번째 종들을 죽여버리니까 처음보다 많이 또 보낸 거예요. 또 가서 설득해봐라, 오도록.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누군지 압니까? 바로 바리새인, 대제사장, 유대인들이에요. 먼저 선민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전도 연장 보내실 때 이방인의 길 가지 말고 먼저 잃어버린 양, 유대인부터 먼저 전도해라. 그래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싫어요 된 겁니다.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요, 이제 이야기합니다.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스탠바이 갖추었습니다. 마음 됩니까? 혼인잔치에 오세요. 그러면 지성이면 감춰이라고, 그죠? 마음에 감동을 받고, 내가 다른 약속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다 못해. 못 가지만 뭐라도 해야 됩니까? 저는 못 가지만 뭡니까 이거? 축의금을 줘야죠. 청첩장을 왜 줍니까 지금? 저 못 가지만 축의금. 여러분, 주일날 있는 모든 결혼식, 장례식은 다 장례식 몰라도 축의금 드리세요. 그거 가지고 앉아있지 마시고 있답니까? 주일날 결혼식 하는데. 보세요. 그런데 뭐라 하냐니까, 그들이요, 돌아보지도 않고 아침에 노래 불렀습니다. 한 판 더 부르겠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요. 장가 가야 하고, 장가 가는데 지금 장가 지금 혼잔치 폐쇄를 했는데, 소도 사야 하고 농과 밭에 할 일이 너무 많아. 내 어찌하리, 못 가니까 죄송합니다. 이거는 예입니다. 성경에 그 죄송이 없어요. 뭐라 했냐면 성경에는, 성경은 죄송하다 말했다니까요. 뻔대가 돼가지고요, 뭐라 했습니까?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답니다. 거절을 넘어서서 잡아가지고 자꾸 사람이 기상기 오지 말라면서 너거나 잘하라면서 모욕하고요, 더 괴롭히니까 죽여버렸답니다. 그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너희다. 바로 이거 비유입니다. 지금 그 증거 15절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가서 이거 듣고요,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을 올무로 걸까?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비유로 이야기하니까 올무로 걸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올무로 걸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임금이요 열받아 버렸어. 군대를 조직해가지고요 파송했어요. 그 살인한 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 그 동네에 불태워버렸다니까요. 이게 곧 이스라엘의 운명입니다. 운명.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성전 다 파괴버리고요, 이스라엘 땅 다 불태워버리고요, 마지막 전투가 얼마나 비참했냐.
마사다라는 난공불락의 성에 올라갔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자식들 잡아먹었어요. 배가 고파갖고. 그렇게 망할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하는 말이요. 다시 불러가지고 이제 큰 사거리에 나가라. 아무나 데려오라. 누구나 데려오라. 어떤 분이 딱 부흥 집회하는데요. 매를 며칠 강사님, 김정은 목사님 대상자 누구나 오시오. 그거 보고 은혜 받아가요. 그거 들어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답니다. 예, 누구나 오라. 그래가지고 오늘 종들이요. 도시까지 설명해빈데 보니까요. 누구나 데려온 겁니다. 이렇게 누구나 초청. 그때 다른 성경 구절에는요 좀 더 자세히 되어 있거든요.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3절. 이 본문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누가가 조금 더 자세히 적었죠. 누가복음 1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아닙니까? 누가복음 24절을 읽었네 내가요.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러분 내 집이 어디입니까? 지금 내 집 어디예요? 예, 여러분이 앉아있는 성전입니다. 성전을 말하고요 채우라. 우리가 이번 가을에도 제2회 생명초청 음악회 해야 되겠죠? 지금 작년에 우리 했잖아요. 반응 좋았잖아요. 어제 제가요 그거 줬다니까요. 전도 잘해줬습니다. 우리 교회 보면 물티슈, 이디야 커피, 전도지 들어있는 전도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전달했어요. 딱 전달하는데요 마스크하는 게 잘 모르잖아요. 한 가족이 올라오는 겁니다. 딱 어디고 딱 보더니 저 연주하고 있거든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네. 저는 어디 갔던데 아이가. 누군 줄 알아요? 창명교회 아시죠? 제메스에 있다가 문 닫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양육받다가 자녀들이 지난주 강단 이야기했잖아요. 대합교회 나가는 바람에 그 부부가 지금 그 나가잖아요. 지금 그분들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장에 전달해보면 그렇게 받고요 반응은 알 수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할머니는요 끝까지 안 받아. 근데 어떤 할머니는요 영접 안 하겠다 했는데 끝까지 영접시키려고요. 영접은 해야 된다 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내가 옆에서 환장하더라 진짜. 그 자료는 받고 내려가려는 분을 영접하고 내려가야 된다. 그 누군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요 여러분 자료만 하나 전달해봐도 반응을 다양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거부하는 반응에 낙심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자료를 그날 받아갈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주인이 하는 말이 임금이 하는 말이 나가가지고 아무나 다 데려오라. 그래서 일단 내 집부터 채워버려라. 이번에 가을에 제가 아직 주제가 생각 안 나서 준비를 안 하는데요. 음악회 할 때 아무나 데리라고 이 성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때 채우세요. 근데요 주인이 임금이 일단 찼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떠냐니까 절름발이 이렇게 다니까 약간 부족한 사람들이 다 부름받은 거예요. 막 급하니까 종들이 업오고 있답니까? 일단 자리가 빈자리가 없게 되었어요. 억지지만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와 있는지 잘 모르지만 막 음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요 한 사람이 눈에 탁 띄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식장에 추리닝 입고 나는 간다. 손 들어보세요. 어제 충만이가요 아빠 남 넥타이가 없다는 거야. 쫙 펼쳐가지고 요거는 소연이게, 요거는 다솔이, 요거는 누구 사줬다, 요거는 가져가면 안 된다, 나머지는 니 다 골라가라. 영균이 사준 건 들고 와야 된다. 영균이가요 최모 사장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넥타이 사준 적 있어요. 죽을라 똑같은 넥타이가. 파크랜드.
그래가지고 한 3개 들고 왔거든요. 그러면 하는 말이 아빠 시커먼 거 없나 그러더라고요. 야, 시커먼 거는 장례식장에 하는 거야. 내일 처음 가지 장례식만 늘리는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그 보세요. 넥타이 하나 색깔에도 뭐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홍준표 씨는 어떤 색깔 넣는다? 문재인 씨는 뭐만 맨다? 그렇죠. 이 지도자들이요. 그 홍준표 씨는 빨간색만 계속 매요. 정열, 열정적이라답니까? 그러니까 혼인예식이 왔는데 추리닝 입고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잠옷을 입고 와 있어요. 예복이 아닌 상태에서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물어본 겁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했는고 하니까 핑계 많겠죠. 바빠갖고 나 안 올라가는데 끌려와갖고 말 못하고 있으니까요. 뭐라 했는지 압니까? 그 한 사람을 심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돌아가 보세요. 손발을 묶어버려요. 여러분들 주일 옷 잘 입고 오세요. 22장 보세요. 임금이요. 좀 심하게 대합니다. 12절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 사람이 말 못하니까요. 사관들 종도를 불러가지고 손발을 묶으랍니다. 그래 달랑 들어서 저 바깥 어두운데 던져버려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 옷이 도대체 뭐길래 오늘 키거든요. 이 옷이 뭐길래 안 입었더니 손발 묶여가지고 어두운데 내 동댕이 당합니까? 여러분 오늘 옷 갈아입고 하시기 바랍니다. 옷 한 불씩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그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빨리 찾아보세요.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그 옷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떤 옷을 입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예. 그래서 스가랴 3장 4절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요수아가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 옷부터 벗어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입히신 아름다운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옷입니다. 입어야 돼요. 여러분 옷은 뭡니까? 멋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요 멋있습니다. 옷이 뭡니까? 옷이 뭐예요? 옛날에는 신분이에요. 신분. 여러분들 한 번씩 뭐 체험하러 가면요 그 임금 옷 입고 막 사진 찍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 아무나 입는 거 아닙니다. 옛날이면 죽을 일입니다. 왜냐? 자기 신분에 맞는 옷을 입히는 거예요. 대하 드라마. 그쵸?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옷은 뭡니까? 보호예요. 보호. 옷 안 입고 돌아다니 보세요. 벌레 물고 있답니까? 그래서 딱 옷 입고 있으니까 보호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모든 대적에게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예,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신다니까요. 이 좋은 옷 입을 거예요? 안 입을 거예요? 입으셔야 됩니다. 입는 방법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안 입고 그 딱 앉아있다. 예복 안 입고 떡 앉아서 음식 먹고 있다. 어떤 사람이냐? 영접이 안 된 상태에서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정다연 예복을 안 입고 왔구나. 손발을 묶어라. 그리고 얼른 저 밖에 던져버리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알잖아요. 그죠? 임금은 알잖아요. 그죠? 딱 보이니까. 이게 영적인 옷이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느냐? 아직까지 내가 주인이라. 이사야 1장 3절에서 9절 보니까요.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임자를 하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만 주인을 모르는구나. 네 꼬라지를 봐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다. 얻어터지고 물리고 잡히고 꼬집 피고. 네가 얼마나 더 어려움을 당해야지만 주인 바꿀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렘넌트 잘 들으세요. 요즘 제일 인기 있는
그 프로가 오디션 프로입니다. 오디션. 오디션 아시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앞에 쫙 서 있어요. 그럼 그 앞에 가서 내가 이제 내 실력을 발휘해야 돼. 주로 노래가 많죠, 그죠? 그럼 막 떨리는 마음으로요, 평상시에 우상처럼 존경하던 그 선생님 앞에서 는 노래를 불러야 돼. 근데 그 모든 말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나입니다, 나. 보면요, 그 내가, 야, 참 안타깝다. 한 명도 하나님께 영광 없더라니까요. 납니다. 나의 음악을. 저도 이번 주에 우연히 채널 넘기는데 탁 멈춘 채널이 있어요. 새 가수. KBS에서 하는 새로운 가수를 뽑는 오디션입니다. 왜 멈췄냐? 내 좋아하는 가수들이 요즘 심사위원으로 있어요. 송창식, 이성철, 이런 게 답니까? 그, 제주 앞바다 부른 사람 누굽니까? 제주 앞바다 아닙니까? 누굽니까? 성시경입니까?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노래 잘합니까? 심사위원 측에도 못 들어가. 그 사람은 언제 합니까? 사회 보고 있어요. 사회. 그 정도로요. 한국에 내노라는 음악가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등 한 해 말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소리를 많이 질렀는데 사실 그거는 나의 음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마지막인데 떨어지더라도 내 음악을, 내 노래를 한번 제대로 부르고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등이 됐습니다. 지 노래 불렀는데. 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전부 다 그렇다니까. 나.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그래야 되는데 내가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시고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부 다 내가 주인이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하고 영접이 안 되고 아직 주인 안 바꾼 사람. 두 번째입니다. 예복을 안 입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생명 없는 종교 생활. 예. 종교 생활 여러분들 하면 안 됩니다. 예. 종교 생활 안 하겠습니다. 아멘. 그 말이죠. 그죠? 예.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시간 갈수록요, 악령에게 더 시달립니다. 예복을 안 입은 사람. 누굽니까?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한 번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 못한 사람. 영접하려면 누군가가 복음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옆에 예수님 영접할 사람 준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뭐라 했습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여러분들은 구원의 길 다 알고 있습니다. 전파만 하면 됩니다. 이번에 우리 구원의 길 노래 나왔어요. 좀 이따 노래 나왔습니다. 처음에 구원의 길 그리세요 1절, 두 번째 2절 구원의 길 누리세요 2절, 3절 구원의 길 전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요 복음 그리면서 누리면요 전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 좋으니까.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내 주위에 복음 듣지 못한 사람 너무 많다. 나는 이 구원의 길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전해가지고 구원 초청하는 자 될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 이게 언니 만나러 간다는 보고는 들었거든요. 언니가 청도 산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우찌 듣는 거는 말을 안 하시더라고. 근데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어요. 언니 영접했습니다. 어떻게 영접했냐니까 저 창녕, 영산, 밀양, 월영에서 저 청도까지 가서 언니 집에 딱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사탄이 먼저 알고 손님을 확 보낸 거예요. 시끄럽잖아요. 그죠? 언니를 차에 태워서 다시 내가 있는 창녕, 영산, 월영으로 왔어. 언니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켜갖고 다시 청도로 데려다 줬답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의 생명 마인드 있어야지 하나님이 생명을 붙이십니다. 찬송가 259장 빨리 펼쳐보세요. 찬송가 259장 3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 찬송가 259장 3절입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오실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있습니까? 그 예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4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었어.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어라. 일단 여러분 죄악된 예복 벗어야 됩니다. 이제 우진이가 군대 들어갔고 이제 다솔이가 들어갑니다. 미리 강구합니다. 군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 옷 벗는 일부터예요. 지금은 인격적으로 대해서 실내에서 본대요. 우리는 연병장에서 어떻게 하냐니까요. 이제 줄 서가지고 군복, 팬티, 군양말 쫙 딱 쌓아놓거든요. 자, 지금부터 갈아입니다. 벗어라! 그거든요. 연병장에서 그냥 다 벗는다니까. 벗어보니까 어떤 놈은 빨간 팬티 입고 있고, 어떤 놈은 파란 팬티 입고 있고. 안 돼. 군대 팬티는 흰색. 몰랐어요? 흰색만 입습니다. 군대는요. 러닝도 흰색. 초록색 안 돼요. 그럼 얼룩 있는 거, 그거. 우리 때는 흰색만 줬습니다. 양말 다른 거 신으면 안 됩니다. 군 양말. 왜냐, 네가 지금 정신 차리는 겁니다. 넌 이제 사회 사람 아니야. 국가로 부름받으면 뭐라고요? 군인. 여러분, 군인도요, 제일 먼저 되려면 뭐부터 한다고요? 옷부터 갈아입습니다. 그것도 속옷까지.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천국잔치, 혼인잔치 들어가려면 옷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해라. 예.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미션이 나옵니다. 구원 초청을 해라. 오늘 종들이 나와가지고 초청하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답니다. 구원의 길을 선포해서 구원 초청을 해보세요. 그러면 반응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을 했구나. 거부하는 사람, 때로는 모욕 주는 사람, 때로는 말로 죽이는 사람. 아니, 그렇죠. 안 하려면 안 하면 되는데, 그죠? 말로 막 인격적으로 요즘 교회가 말이야. 한마디로 요즘 교회가 말이야. 코로나 방역도 안 지키고 말이야. 막 죽여버려요, 그죠?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 동원하여 잠멸해버립니다. 그 집 불태우면 안 된다니 불태워버립니다. 오늘 성경에 나왔습니다. 예. 거부 핍박자 생겨나는 것 당연하다.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된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붙잡고 초청해 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불신자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찾는 거예요. 보물 찾기. 예. 두 번째로는요, 루디아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까? 아무 연고지가 없는데 일단 사람 모인 곳을 찾아간 겁니다. 시내가에 여자들이 빨래하고 있어요. 그게 되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전했는데 다른 여자들은 반대하고 반응이 없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지금 연장에는 주께서 마음을 열 루디아 같은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고 해보세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세요. 집까지 제공할 사람 있습니다. 그럼 집만 제공했겠습니까? 30세끼 밥 제공할 사람 있습니다. 우리 집을 센터로 해서 거점으로 해서 빌립보의 전도운동 펼쳐주세요. 이런 사람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청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요, 교회와 나 이번 주부터 건복희 권사님 나가는 교회 나가면 안 됩니까? 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옵니다. 권사님이 약간 낙심된 게 그거예요. 전도운동 많이 하고 양육하는데 이것들이 교회화 잘 안 돼.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씨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내 열심으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창녕 함께하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제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는요, 전도운동 하다가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습니다. 우리가 많이 초청하지만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 나가보면요, 10명을 건드려 봅니다. 진짜 평균적으로 1명 정도 말씀을 듣고 영접한다니까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는데요. 이래서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저리 가세요. 우리는 불교입니다. 다양하잖아요. 그 가운데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그냥 이렇게 진지하게 했다니까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 놓은다니까요. 그 사람은 극소수지만 분명히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예. 어떤 사람이 준비되어 있냐? 나를 통하여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하나님 자녀가 현장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음악 캠프 딱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안 가시고 양복 입은 분이 딱 지켜보는 거예요. 난 다리 아프니까 앉아서 또 끝까지 다 들으신 겁니다. 그 제가 반가워가지고 저부터 소개했죠. 저는 돈 아파트 사십니다. 아 그래요? 저도 돈 아파트 삽니다. 그 반갑구만. 이렇게 돈 아파트에 살아도 서로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하는 말이 내가 창녕에 30년 살았는데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야외에 나와서 연주하는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또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음악 듣는 걸 좋아해서 각종 음악을 다 듣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낙엽 소리, 바람 소리, 물 흘러가는 소리와 이 오케스트라 음악 소리가 어우러졌는데 자기 인생에 최고로 자기가 선물을 받은 날이라고 소개하더라니까요. 마지막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목사님이신 거예요. 창녕에서 30년 동안 목회한 목사님. 그러면서 뭐라 교단자입니까? 듣는 사람 많이 없다고, 관객 많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나은 사람이 100명이다. 나은 사람이 200명이다. 왜냐? 광고할 거 아닙니까? 그죠? 창녕에도 이런 팀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 해보면요, 지나가는 사람, 자료 거부하는 사람, 때로는 영접만 하고 갈 사람, 또는 이전에 만났던 사람, 다 나온다니까요. 그 중에 이렇게요, 유심히 마음을 담아서 함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면 있어요. 나를 통하여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할 하나님 자녀. 여러분 이번에 나가보면요, 현장에는 제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저 도둑놈 저 제자겠나?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영적 문제 심각해가지고 남의 것 훔치고 도망자 인생 살았던 오네시모가 전도자 바울을 만난 겁니다. 결국은요, 그 사람이 누굴 만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태였냐도 중요하지만 누굴 만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로마 감옥 그 많은 방 가운데요, 바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야 된 거예요. 바울이 그 사람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해답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면 당신도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다.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키고요, 팀사역을 해서 일꾼으로 세워서 도둑질한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 내용이 빌레몬서 내용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 주인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받은 빌레몬이라. 용서해 주라. 더 넘어서서 나를 맞이해 하듯이 기쁘게 맞아라. 혹시 돈 손해본 거 있으면 내가 계산해 줄게. 그거 가지고 책망하지 마라. 왜냐? 이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 되었다. 나의 심장이 되었다. 예. 골로새서 4장 9절 보니까요, 이 오네시모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 목사 되게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많은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각 지역에 있는 교회 담당하는 담당 사역자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또 전도자들이 일어나서요, 각 지역 담당한다니까요. 도둑놈도 되는데 그 현장에는 누가 있냐? 사명자 준비되어 있어요. 어떤 사명자냐? 나는 이 땅에 성전 건축을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나의 모든 재산과 밭을 다 팔아? 이게 됩니까? 성전 건축에 생을 건 사명자 있다니까요. 사실 우리 오늘 대표기도 하신 권사님께서 제가 처음 만났을 때 하신 고백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성전 건축 메시지만 나오면 대부분 다 시험 들잖아요. 저는 눈물이 나요. 할렐루야. 제가 처음 만나, 아직까지 그 말 저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시간표 되면 다 팔아버릴래요. 근데 안 팔려요. 딸이 안 팔려요, 안 팔려. 믿음이 절대 안 팔리는 믿음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안 팔리지. 이제 때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입니다. 성전 건축을 내 생에 이 작품 남기고 간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하고 다른 사람들 안 하도록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나는 이 땅에 이 작품 남기고 갈 것이다.
이런 사명자가 현장에 있고요. 나는 내 남은 생에 전도만 하다 갈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전도만 하다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창녕 함께하는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시기에도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운동, 매주 빠짐없이 순회전도 한 교회입니다. 전도만 하는 교회입니다. 왜냐? 전도 안에 다 있으니까. 전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증거 우리 교회는 전도만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넓은 땅 지금은 새로 있지만 앞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만 했는데요. 계속 성전을 확장했어요. 전도만 했는데요. 하나님은 계속 처음에 스타일에서 하나, 지금은 뭡니까? 2개, 카니발 더 2개 더. 그러다가 이번에 김충만 전도사님이 사모님 차 끌고 왔습니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사모님 차 내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도만 했는데요. 생활에 불편은 없습니다. 전도만 해보세요. 얼굴도 예뻐집니다. 네. 자, 전도하는 분들 놓고요. 막 기도하거든요. 우리 박미숙 집사님하고 오순절 변화된 거 보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천사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박미숙 집사님 별명을 불러드렸어요. 슐라미 여인. 내가 우리 어머니의 포도원은 잘 가꾸었는데 내가 내 포도원은 가꾸지 못했구나. 그게 뭔지 알아요? 어머님 맡겨주신 포도원은 잘 관리했으니까 포도원을 관리하려면요. 땡볕에서 얼마나 이렇게 햇빛 받습니까? 얼굴이 새까만 겁니다. 내 포도원은 관리를 못했구나 이렇게 했는데 요즘 관리 들어갔습니다. 다이어트도 들어가고요. 난리 났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전도하는 자는 건강과 몸매와 미용도 책임지십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사명자 있습니다. 우리가 말해보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증거들입니다. 오늘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했거든요. 얼마나 적으냐 한번 보세요. 노아 시대 때 인구가 전 세계 그래도 10,000명, 10만 명 안 있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홍수 때요. 살아남은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8명. 빨리 찾아보세요. 성경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아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홍수 심판받아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홍수 심판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몇 명인지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이 120년 동안요 종을 보내가지고 잔치 오세요. 종을 보내가지고 방주 안에 들었어요. 방주 안에 들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복종하지 않았대요. 그 다 죽었어요. 8명. 노아와 노아 가족 밖에 구원받지 못했답니다.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얘는 더 심해. 몇 명만 살았다고요? 3명. 심지어요 롯의 아내도 못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곧 이곳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는데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그냥 뛰어나올 때 뒤돌아보면 안 된다. 롯 아내가요 뛰어나오다가 뭐 폐물을 놔뒀는가 봐. 아차 그거 하는데 뭐 됐습니까? 소금 기둥돼 버렸어요. 뒤돌아보지 말라면 뒤돌아보지 말아야죠. 롯의 사위들 둘이 있었거든요. 장인이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 심판하신다. 빨리 우리는 나가야 된다. 그 말을 농담도 심하셔 장인어른. 그러다가 불 맞아 죽었답니다. 그냥 롯과 2딸만요. 롯이 손이 2개잖아요. 2딸 손 딱 잡고 빡 뛰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는요 결론 10명의 의인이 없었어. 10명의 이 예복 입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멸망당했습니다. 그 증거 아브라함이 거기 내 조카 있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조카. 그 의인을 악인의 악행 때문에 같이 멸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이 배후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하나님 100명 찾으면 용서해 줄래요? 찾아봐. 숫자 세보니까 안 나와. 바로 반 잘라버립니다. 50명은요 찾아봐.
45명은요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봐줄랍니까? 봐줄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창령이 왜 뽑았냐? 이런 의인들이요 100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이 100명이 있다니까요. 지금 제가 각 사람 심판 캠프 62번 했습니다. 이름을 적어보니까 30명이 더 남아있어요. 그럼 100명 아닙니까? 우리 교회 지금. 이런 의인들이요 와글와글 모여서 기도하고 하니까요 찾아오는 재앙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쌍둥이 빌딩이 왜 무너졌을까요? 1980년대입니까? 아침에 학교 가려고 딱 하니까요 영화 보는 줄 알았다니까. 비향기가 있다면 건물을 향해서 그대로 박시 건물이요 완전 풀바다가 돼가지고 푹 주저앉아요. 그 쌍둥이 건물이 110층입니까? 2동 아닙니까? 그게 10명의 전도자가 없었던 겁니다. 다른 색 있겠지만요 뭐 아프가니스탄 있겠지만 10명의 전도자만 있었어도 그 재앙 하나님 막아줬습니다. 그때 LG 가문 많이 죽었습니다. LG 가문 그 안에 사무실 차리고 있었거든요. 출애굽 이건 더 심합니다. 출애굽 할 때 어른들만 20세 이상 60세 이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왜 200만 명이 하느냐? 60만 명이 20세 사니까 장가 갔겠지 뭐. 부인이 있겠지. 애는 최소한 둘 정도 낳았겠지. 뽕뽕 그죠? 4, 6 얼마입니까? 24 합니다. 저는 볼 때 더 이상이거든요. 400만쯤 보입니다. 예. 옛날에는 다 막 낳았잖아요. 그죠? 예. 한 집에 2명씩만 낳아도요 240만 명이라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광야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 쏙 들어간 사람 몇 명요? 2명. 누굽니까? 2명 이름이. 성경에는요 이름을 거꾸로 이야기했더라니까. 뭐라냐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 불신앙해가지고 절대 불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모세도 불신앙했어요. 모세야 너도 못 들어간다. 지옥 같단 말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정복의 축복을 여호수아 갈렙이요 20세 이하 어린아이들이 20년 동안 커가지고 데리고 들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성전 이 축복 누려야 됩니다. 우리 후대가 마음껏 그 발판 삼아가지고요 복음운동 하겠지만 우리는 그 발판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달랑요 2명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다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해 보고 불신앙의 분위기. 그래서 이번 주 미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길 복음을 한번 전달해 보세요. 구원을 초청해 보세요. 그러면 반응이 나올 겁니다. 아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 그런 말씀들이 나왔구나.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예비된 자 루디아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잔치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청하기를 원하셔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그리고 누리고 있는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우리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명절을 앞두고 친인식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로운 인생 살아가는 많은 현장에 숨겨진 사명자, 제자, 하나님 자녀들이 일어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